오늘은 이스라엘의 가장 그 번성기를 주었던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려울 때 참 너무 딱해서 하나님 도와주셔가지고 큰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하십시다. 참 너무 안쓰러워서 도와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속는 셈 치고 도와주었는데 형편이 조금 많이 나아지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아졌을 때 그 사람의 이제 본 모습이 드러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때 참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축복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건 참 은혜인데 대부분은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참 그래서 이 부분도 하나님 은혜가 참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여로보암 2세는 정말 하나님의 섭리로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그런 부흥을 말씀의 부흥이 아니고 나라의 부흥을 가지고 왔습니다. 안에서도 늘 그냥 싸우고 이렇게 했는데 안 싸우고 또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었는데 아람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그 나라들이 지금 국제적인 공백 상태에 빠지게 되어서 여로보암 2세는 정말 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부터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축복 가운데 기대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전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린 너무 고생했다. 이제 우리 보상받자. 그렇게 하다가 그 영적인 의미를 찾지 못해서 그가 죽고 나서 바로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41년 동안 통치하고 28년 만에 바로 나라는 망합니다. 축복의 기회를 은혜의 기회로 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여로보암 2세 왕의 한계가 나타납니다. 23절 4절에 보면은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여로보암 왕 이렇게 하는데요. 초대 왕 여로보암 왕이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고개 1세고 여기가 2세입니다. 한 160년 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선지자 엘리사가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아버지여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뭐 찾아왔던 그 왕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불쌍해가지고 화살을 땅에 때려라 이렇게 했는데 3번만 대충 이렇게 때리다가 뭐 큰 책망 받습니다. 네가 그렇게 열정이 없냐? 그런데 3번만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했던 눈물 흘리면서 엘리사를 아버지라고 말할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엘리사를 진정으로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이름을 무엇이라 지어줬냐니까 여로보암이다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많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건국한 그 초대왕 여로보암처럼 나라를 다스리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 지어주면 될 텐데 여로보암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로보암 2세는 부친의 뜻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여로보암의 통치를 그대로 아예 사명으로 알고 그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 여로보암의 통치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현실적인 그런 이익이 우선이다. 실용주의가 우선이다 하는 겁니다.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도 좋지만은 세상적으로도 더 좋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신앙을 통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개 다 가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이익과 형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신앙을 양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종교도 이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이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은 절대로 모험을 안 합니다. 결단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말씀만 철저히 순종하게 되면은요,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자기를 버려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겠느냐 사느냐 이런 한계점 오게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하냐니까 과감하게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모험적인 신앙이 살아있는데 여로보암의 이 신앙은 그게 없습니다. 위기가 딱 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머리가 팍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내 안전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도 안 나타나고 은혜도 안 나타나고 하나님 함께 하신도 나타나지 않고 기적 부흥 안 나타납니다. 나라는 지켜내냐? 근거를 지켜냅니다. 그래서 그게 좋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이익이 생기는 것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하는 거 보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거의 없습니다. 그냥 신앙은 액세서리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액세서리죠. 하나님 그건 너무너무 싫은데 여로보암 왕이 그 정책을 아예 딱 결단하고 취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태생적으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는 것이 뭐냐니까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진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력으로도 안 되고 인간의 힘으로도 안 되고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아무리 끌어들여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나라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제1순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세워진 나라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딱 하나밖에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절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어 놨고 또 그런 지역에다 딱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 때만 생존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자력의 힘으로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연합군의 승리로 어부지리로 그냥 우리는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6.25가 생겼을 때 우리나라는 끝났습니다. 낙동강 전투에서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군이 개입하는 바람에 역전을 했던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존적인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고 아직도 그 구도에서 우리나라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꾸 북한이 ICBM을 쏘는 이유가 뭐냐니까 쏠 테니까 한국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나가주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지금 미사일 핵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대단히 부강한 나라가 되면은 의존성을 벗어나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을 텐데 지금까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원히 하나님 의존적이어야 됩니다. 지정학적으로 대단히 불안정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축복을 주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비가 안 오니까 거기는 그야말로 황무지가 되는 겁니다. 불안정한 정치 지형이고 국제 정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목숨 걸고 의지하면 그로부터 반드시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너희들의 힘이냐 하는 이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지켜주겠다. 이게 딱 유일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그거로는 불안하다. 하나님만으로는 안 되겠다. 끊임없이 현실적인 안정책을 추구했던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 지금까지 여로보암의 길을 한 150년 동안 이제는 실험을 하지 않았나. 이제는 결단을 내려라. 왜냐하니까 이제 엘리사도 없어졌어요. 능력의 종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아스는 이렇게 3번 이겼습니다. 아람으로부터.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된 겁니다. 하나님. 여로보암을 통해서만은 내가 한번 네가 이 한계를 한번 극복해 보기를 바랬는데 그는 아예 작심하고 애비가 이름을 아예 여로보암으로 지어놔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참 곤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성도들을 교회와 성도들을 세상에 두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고 성도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은 겁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가장 불쌍한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태생적인 한계입니다. 이게 아니었으면 우리 예수 안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은 세상을 이깁니다. 그리고 반드시 축복의 통로가 되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좀 모험은 있어요. 순간적으로 위험이 있습니다. 절대로 안 망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께서는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말했어요. 예수님 떠나니까 막 불안해 죽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망한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스스로 한계를 거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한계는 무한히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복은 여기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문제는 뭐냐니까 이게 현실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순간 세상과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타협을 하죠. 하나님 50%, 세상 50%. 고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한계를 딱 끊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조건 확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세상은 내가 끝날까지 책임지게 주겠다. 그게 답입니다. 그 예배 같은 경우도 보면요, 딱 정해놓습니다. 더 가면 안 되니까. 그래놓고 절대로 거기서 더 이상 들어올리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도 지옥 가지 않을 정도로만 딱 정해놓고 만족하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될 텐데 안 되는 겁니다. 예로보암처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차피 늘 얘기하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예수님께 목숨이 걸려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어버려야 돼요.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서 해줍니다. 알아서 어떻게 합니까? 살려줍니다. 알아서 길을 열어줍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거 안 믿으면 늘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한계예요, 한계. 이런 삶이 불안하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생존하고 축복받는 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또 타협을 하고 한계를 정해서 살아가게 되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니까 내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이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내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했던가, 내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생각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 아예 그런 거 없으니까 쫙하고 세상을 향해서 가면 되겠지만 우리는 근본적인 태생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 흐려지게 돼버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스스로 망하는 길을 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는 지켜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불안의 시대는 위험하지만 동시에 무한한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는 신앙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늘 현실적인 안정과 인간적인 한계 안에서 안주했다면 떨치고 일어서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인생을 떨치고 믿음으로 완전히 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게 참 놀랍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 밀고 들어가면 됩니다. 죽은 자도 부활하는 능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었는데 삽니다. 그래서 우리 죽을 기회가 있는 게요, 참 좋은 겁니다. 망할 기회가 있는 게 좋은 겁니다. 의미 없이 망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가는데 망할 기회가 있는 거는, 이거는 그야말로 하나님 그냥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최고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죽기를, 이 세상 사람들도요,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들면은 그 사람 못 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겁을 내요. 망할까 싶어가지고. 믿음으로 결단만 해도요, 바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중심이 확 달라져 있습니다. 구원이 바로 일어납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두 번째는 여로보암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25절 말씀을 해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참 축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무슨 축복을 줬냐니까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41년 동안 장수한 왕이 됩니다.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어떤 예언을 하냐니까 솔로몬 시대의 영토까지 너에게 확장하도록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은 영토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 영토가 회복되었다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지금 국운이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부흥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넓혔다고 하는데 아라바 바다가 사해입니다. 사해 지역 주위를 다 점령한 것인데 요단강 동편 지역이죠. 요단강 동편 지역. 여기는 그 땅 자체로 비옥합니다. 근데 땅만 비옥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은 북쪽에 있는 아수르, 남쪽에 있는 애국, 두 강대국 사이를 지나는 상업로가 있습니다. 왕의 대로라고 이렇게 되는데 그 길목을 딱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장사를 해보고 사업을 해보면 알겠지만은요, 이 몫이 딱 중요합니다. 무역의 몫을 딱 쥐고 있으니까 노다집니다. 그야말로 돈이 그냥 공짜로 굴러 들어오는 겁니다. 떼돈을 벌었던 것이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남북이 통일이 되고 그야말로 통일 대박을 터뜨리게 되고 만주까지 그냥 우리가 회복을 했다면 얼마나 대단한 왕입니까? 이건 그야말로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었던 왕이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 당시에 국제 정세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때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을 한 50년 이상 그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아람이 갑자기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있던 아수르가 아람을 침략을 해가지고 힘을 쫙 빼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수르가 또 그 북쪽에 있는 오랑캐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가지고 아수르가 또 힘이 약화됩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이 전염병이 도는 바람에 내외적으로 아수르가 약화되고 아람이 약화되고 국제적으로 힘의 공백이 딱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얼마나 국제 정세의 그 판단력이 뛰어나냐면 그때 이스라엘의 실지를 다 회복을 합니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 아닙니까? 그것까지 점령을 해요. 그 복속을 시킵니다. 그리고 하맛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솔로몬 때 점령했던 유다가 점령했던 곳인데 그곳을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을 시킵니다. 참 우리는 여로보암이 좋은 왕이 아닙니다.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주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신앙생활 잘했더라.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더라. 하나님께 축복을 주었더라. 아브라함처럼 축복 주었더라. 그런 말 너무 시원해요. 맞아. 우리도 믿음대로 살고 회개하고 주의 말씀만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런 신앙이 좋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역사상 그렇게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조금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때 요나 선지자가 한 예언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요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번영을 예언했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축복이 왔다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네로 가서 회개를 촉구하고 선교해라 그렇게 보냈는데 요나가 가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가 온갖 고생하고 회개하고 다시 니네로 가서 전도를 했는데 막 전 백성들이 회개를 하는 겁니다. 왕부터 짐승까지. 왜냐하면 이때가 뭐냐니까 아수르가 제일 약할 때였습니다. 오랑캐 침략받고 내부적으로는 전염병이 창궐하고 그리고 뭐 월삭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그냥 나라가 굉장히 흉흉했던 그때입니다. 완전히 회개해서 요나 때문에 아수르는 다시 회복이 됩니다. 영적으로. 왜 요나가 니느웨에 가기 싫었겠습니까?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아수르가 망해가고 있는데 아수르가 회개하면 축복받거든요. 이걸 요나가 아는 겁니다. 가기 싫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굳이 안 가려고 하다가 온갖 고통을 다 당합니다. 가서 증거한 게 뭡니까? 40일 후면 아수르가 망한다는 겁니다. 그 말 듣고 막 전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안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는 겁니다. 회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간 겁니다. 아수르가 회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가 너무 부강해지게 되고 결국 그 칼날은 이스라엘을 향해 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아수르한테. 동시에 자기 조국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영토가 회복될 것이고 국운이 상승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합니다. 여기 가서는 복음을 전하고 자기 나라에서는 국운 상승을 예언을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람이라고 하는 몽둥이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징계했습니다. 이제는 아수르라고 하는 새로운 몽둥이를 지금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아람으로부터 고통을 당했는지 하사엘 통해서 철타작기로 두들겨 맞았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그런 고통은, 아수르의 고통은 이 아람의 고통과 비교가 안 됩니다. 그건 세 발의 피입니다. 아수르는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목을 전부 다 잘라가지고 무더기로 성 앞에 쌓아놓는, 그리고 코를 다 끼워가지고 포로들을 끌고 가는 아주 잔인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이 두 가지 위기를 요나 선지자는 그대로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이 미묘한 국제정세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국운 상승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신앙적인 재조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운 상승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민족성이 뛰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가 많아졌기 때문입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한 번도 잘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늘 하던 노래가 뭡니까?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세상에 전 백성들이 잘 살아보자 노래하는 게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얼마나 못 살았으면 그런 노래를 했겠습니까? 새벽종이 울렸네, 뭐 얘기하면서 말이죠. 늘 가난했고 늘 수탈을 당했고 우리나라가요, 나라 빼앗길 때 보면 전쟁을 해서 빼앗긴 것 아닙니다. 허위 계약서가 도장 찍었는데 그냥 나라가 그냥 그대로 그냥 넘어갔습니다. 세상에 한 나라를 넘겨주는데 그렇게 사기쳐서 넘겨주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도가들의 건세, 탕간놀이들, 나라는 뭐 곳간에 다 비어있는 겁니다. 다 해먹었거든요. 한반도 주위는 전쟁과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만년 역사 자랑하는데요, 한 번도 스스로의 힘으로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한쪽에 붙어야 돼요. 강한 쪽에 반드시 붙어야 살아남습니다. 잘못 붙으면 이제 그때는 이제 고통당하고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고 하나님이 축복해줘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경제 발전으로 국운이 지금 상승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K-팝이다, 한류다 이래서 하면서 막 힘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요,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직도요, 우리나라는 정말 불안정한 나라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단 전체로 지금 머리에 핵을 딱 이고 있습니다. 지금 몰라요. 다른 나라들은 난리인데 우리나라만 그 위험성을 모릅니다. 중국은 발톱을 숨겼다가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있고, 일본은 지금 재무장 한다고 난립니다. 이때 이 나라에 필요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 나라에 요나 선지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싫지만한 나라의 위험성을 자꾸 경고해야 됩니다. 지금의 축복은 위험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고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정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그런 예언을 해줄 수 있는 정직한 예언자들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의 축복을 끌고 오고 경쟁적으로 외형을 키우고 이렇게 하면서 편성할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이런 축복 가운데 정말 원하는 게 뭘까? 정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날을 안 지켜주면은 눈에 보이는 이 축복이 아무것도 아니고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증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해서 축복이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지난 과거의 고통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제정세의 공백으로 어부지리로 지금 국운이 상승하고 좀 잘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교만하게 된다면 이것은 자매를 재촉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좀 잘 살게 된 것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정말 공구시 신고 정말 벤또 싸가지고 다 김치 싸가지고 짠지 싸가지고 다니고 이럴 지경이었습니다. 불과 1, 20년입니다. 5,000년 역사상 딱 지금 이 순간 최고로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게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축복받는 길은 하나님이 이 민족과 함께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중심에 교회가 있고 그 중심에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걸 빼앗기면 안 됩니다. 복음의 촛대를 빼앗기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지켜야 되고 능평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이걸 지키는 겁니다. 이거. 저는 건물인데 관심 없어요. 죽도록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진리로 부흥을 일으키고 오면 살고 영혼을 살려놔야 됩니다. 영혼에 살면 하나님께서 지켜줍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죠. 겉만 하나님 백성이고 속은 세상이면 하나님 지켜줄 같이 그 쓰레기들은 맨날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의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의인. 하나님께 목숨을 거는 의인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줄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답입니다. 그런데 그 주신 축복의 열매만 딱 따먹게 되면요, 때가 되면 한순간에 끝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눈에 보이는 축복은요, 한순간입니다. 부도 날 때 보면 한 방에 끝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26절, 27절에 보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너희들이 잘해서 축복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왕 여로보암이 너무 신앙적이라서 하나님 축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왕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리어 왕은 너무 악합니다. 아예 작심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정책을 펴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우상 숭배하고 조금 못 살다 잘 사니까 막 본색이 다 나타나요. 그동안 우리 너무 굶었다 이렇게 하면서 더 악해지고 더 탐욕을 부리고 말입니다. 진정으로 변화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는데 이 엄청난 이 축복을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씩 신화를 하면서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도요, 이런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보면 정말 악합니다. 백해무익해요. 친척들이 고통만 주고 자기밖에 모르고 늘 상처만 줍니다. 근데 보니까 제일 잘 먹고 잘 삽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이때 하나님 대해서 좀 시험이 듭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못된 놈인데 좋은 건 다 가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지금 영적인 놈이 요나가 지금 원했던 그 시각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영원한 복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영생이 불분명하고 이 세상의 형통에 대한 이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뜯어보면요, 나는 무슨 걸 웃기도 하고 그냥 예배는 다 쫓아다니고, 그런데 주일날만 한 번씩 쓱 오는데 막 세련되게 믿고 이렇게 하는데 눈물 흘리면서 기도도 하는데 좋은 건 다 가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시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왜 그러냐고. 우리는 현실에서 안 될 때도 많습니다. 당신은 부자가 되어 보았으니 그런 말을 한다는 식이죠. 제가 성공할 때 어떤 자매님은 우리 남편 신앙이 안 좋아도 좋으니까, 그렇게 기도 안 해도 좋으니까 돈이라도 막 왕창 벌어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막 정말 성경무 시간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의 축복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일을 열심히 하면은 열매를 더 가지게 되는 것이 그게 맞습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또 예배에 나와서 또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 열심히 돕다 보면은 계산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손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도 세상에 잘 되게 했습니다. 악한 놈 농사 지으면 완전히 깐부게 먹어가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똑같아요. 내 밭이나 그 밭이나 똑같습니다. 도리어 그 사람들 더 좋은 밭이니까 소출이 더 많아요. 이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도리어 세상에 대해서 더 모르기도 하고 양심을 지키다가 막 손해볼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형통케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의 개념을 이때 정립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형통이 무엇입니까? 형통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면은 되는 겁니다. 이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처지에서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형편이 좋은 처지에서도 하나님 함께 합니다. 이것이에요. 이 개념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현실적으로 보면 얼마나 망한 사람입니까? 노예로 팔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었더라. 그리고 모함을 받아가지고 평생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케 되었더라. 이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은혜 많이 받고 애굽을 기근에서 구원하였더라. 그 요셉의 성공은 뭐냐? 노예로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총리가 되었을 때나 하나님이 다 함께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에서도 살아남고 감옥 속에서도 못 나오는 데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총리로 나옵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형통들, 축복은 성경적으로 보면요, 도리어 훨씬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막 그냥 자기 조카 구하러 갔다가 큰 성지에서 전리품 가지고 왔는데 뭐 전리품을 다 포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괜히 믿음이 좋아져가지고 말이요. 신앙 양심을 지켰을 때 집에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침체되었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곧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 자체를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손에 보았지만은 그의 영혼은 강건해졌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 다 주었습니다. 고기 달라면 고기 주고 밥 달라면 밥, 물 달라면 물 주고 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안 주었습니다. 그들 영혼이 너무너무 쇠약해져가지고 스스로 광야에서 자멸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두 가지 축복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너무 찌들고 딱할 정도로 당하고 고생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해서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매인자는 노예들입니다. 노인자는 자유인입니다. 노예나 자유자나 다 똑같다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면 부자나 가난하나 똑같아요. 다 거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야말로 구한말 우리나라 조선처럼 천하의 고아처지였습니다. 아무도 우리나라 안 도와줬습니다. 미국도 안 도와주고 영국도 아무도 안 도와줬습니다. 지금도 그냥 먹으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딱해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잘해서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는 아니하셨다. 이게 이유입니다. 특이하죠, 표현이. 유다는 다윗의 언약 때문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줍니다. 북이스라엘은 언약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해서 여호와 자기 할아버지 때는 아람으로부터 지켜줍니다. 기도하니까 지켜줍니다. 이번에는 그런 또 아브라함까지 더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을 천하에 없애버린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와주겠다.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망하게 했으면 내가 도와주는데 이스라엘은 망하게 하겠다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무조건 도와준다는 것이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도와줄 건덕지가 없으니까 말을 만들어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너를 사랑한다고 아니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말을 베베 꼬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할까 말까, 포기할까 말까. 엄청나게 고민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랑해보고 결정을 내리겠다. 그 말과 똑같은 겁니다. 마지막 기회인데 한번 잘해봐라 하는 겁니다. 끝장났는데 그래도 과거에 나눈 교제와 좋은 추억 한두 가지 있기 때문에, 또 어른들의 눈도 있고 이웃의 눈도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번 망해도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래도 너희들을 이 땅에 두었고 또 옛날에 좋은 추억도 있으니까 한 번 기회를 줄게. 그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 가면요 너무 비참한 겁니다. 마지 못해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버림받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버림받았을까? 동정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미 여러 번 망했고 실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망할 듯 하면서 살아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형식적입니다. 세상 욕심 다 부립니다. 술도 마시고 나쁜 짓도 합니다. 위태위태한데 겨우 연명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끝내는 것을 참 힘들어 하십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한번 크게 축복을 내렸습니다. 그 축복이 무슨 축복입니까? 마지막으로 너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동안 고생한다고, 그냥 거짓 노릇한다고,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서 못한 거 알고 있다. 한번 내 축복해 줘볼게. 그러면 네가 한 번 더 마음을 바꿔서 한번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해봐라. 그러면 내가 다시 한 번 더 살려주겠다. 그 심정으로 주는 겁니다. 너무 딱해요. 때리면 딱하고, 풀어주면 그만하고, 자랑하고, 눈 뜨고 못 보고. 때릴 수도 없고 축복해 줄 수도 없고,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한번 내가 축복 한번 해줄게. 하나님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축복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여로보암 왕 때요, 북이스라엘은 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호세아가 있었고 아모스가 있었습니다. 호세아는 뭡니까? 호세아는 하나님께서요 창녀랑 결혼하게 합니다. 보멜. 그래서 그 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애비가 다 달라요. 사실은 그 호세아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짓냐니까 로루하마. 더 이상 긍휼이 없다. 그 다음에 뭐라고 짓습니까? 내 백성이 로암미, 로라고 할 때는 우리 식으로 영어로 낫입니다. 낫. 아니다는 거죠.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끝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잘 살게 했는데 더 우상숭배로 나가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세상 욕망으로 꽉 차있던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정의의 상실에 대해서 막 비판합니다. 지금 나라가
부강해져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부자가 되는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기득권 자들이 그야말로 가난한 자들을 착취를 해서 전부 다 가지는 겁니다. 백성들이 더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해라. 그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축복이 결국에는 축복이 되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더 멸망길로 재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예배와 말씀으로 돌아오면 아수르를 키웁니까? 아수르 안 키웁니다. 하나님. 그래서 아수르가 언제 크냐? 여로보암이 41년 통치할 때 급성장을 합니다. 아수르가. 그리고 몇십 년 후에 바로 이스라엘은 망해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 정말 두렵습니다. 아수르, 아람, 이스라엘, 유다 전체를 통합을 해서 자기 백성들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건 역사 섭리죠. 그 역사 섭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자가 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늘 낮은 자리에 있다가 높은 자리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 내가 똑똑해서 그렇게 됐다는 걸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이때 어떻게 됩니까?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목숨 걸고 하나님께 나가버리면요 싹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시고 계속 밀어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상황을 다 바꿔내버립니다. 망하게 하기 위해서 딱 상황을 만들어놨는데요. 우리가 딱 돌아오기만 하면 망하게 했던 그 사람들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낮춰버립니다. 내가 계속 축복의 길로 나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 백성들이 그렇게 큰 기적을 체험해도 중심이 안 바뀌니까 축복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들이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말씀으로 산다는 이 진실 있는 고백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안 준 게 뭐 있었나요? 옷 주었죠. 신발 주었죠. 만나 주었죠. 메추라기 주었죠. 다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 붙들면은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돈 없이도 살아남는구나. 이걸 진실로 고백을 하고 말씀의 생명이 있구나. 그걸 알고 목숨 걸고 지켰으면요. 절대로 버림받지 않고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은 얼마나 조건이 좋아요. 거기는 막 축복의 덤택입니다. 못 가게 합니다. 딱 요단강에서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믿음의 징검다리로 삼아야 되지. 그걸 통해서 힘을 내는 기회로 삼아야 되지. 축복 자체 눈이 딱 멀어버리면 바로 망합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귀의 시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사람들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당장 입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간절히 필요했겠습니까? 다 끊어버립니다. 그건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만나라도 살린다. 이 돌 가지고도 떡을 만든다. 말씀의 능력이다. 딱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딱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하나님께 나가는 그 힘을 내는 도구로 삼아야 되지. 딱 치해버리면은 딱 그냥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를 모르는 당장 눈에 보이는 축복만 따라가다가는 수명이 길지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께 그거 원치를 않아요. 우리의 축복은 고생을 하더라도 하나님 줄을 분명히 잡게 해서 그 축복이 영원히 자손 대대로까지 가기를 원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잘 살다 까불고 이렇게 하면요 한 방에 훅 하고 날아갑니다.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겸손해져 가지고 하나님 줄을 꼭 잡고 있으면요 안 망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아무리 소련이 날뛰고 러시아가 날뛰고 북한이 난리를 지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께 딱 눌러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